자,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27th power, 27제곱으로 강조하신 거예요. 성경 전체에 이런 말씀은 없어요. 첫째, 어떻게 말했어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 받을 것이다, 열어주실 것이다 그랬죠. 그 다음에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3번 강조를 다시 3번, 3, 9예요. 그걸 다시 또 3번 강조해요. 누가 떡 달라는데 돌 주겠느냐? 생선 달라는데 뱀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줄 텐데 하늘 아버지가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또 3중으로 강조했죠. 27th 파워로 강조하신 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말하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에요. 이거 어떻게 종교가 전락시켰죠? 필요한 거 있으면 달라 그래라.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런 면이 있죠. 한 1% 정도. 그렇지만 본질은 싹 없애버린 것이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 내가 구하고 찾고 두드린다면 누구에게 나는 구하고 찾고 두드릴까? 사랑하고 신뢰하는 사람에게. 사랑할 뿐 아니라 신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 무엇이든지 구하고 찾고 두드릴 수, 이게 자녀의 본성이죠. 그러니까 자녀는 부모에게 이 신뢰하고 사랑하는 그 관계가 있는 거죠. 제일 첫 번째는 도움과 인도와 보호를 구하겠죠. 도움이 필요할 때, 인도가 필요할 때, 보호가 필요할 때 제일 먼저 부모에게 마음이 가듯이 우리가 하나님에게 똑같이 그러는 거죠. 도움과 인도와 보호와의 관계예요. 근데 거기에서 한 단계 더 깊은 것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의 더 깊은 의미는 더 알고 싶고 더 사귀고 싶고 더 하나가 되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한마디로 줄이라 하면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예요. 이것이 이 땅의 믿음이에요. 그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를 더 간단하게 줄이면 바라봄이에요. 바라봄.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고 사세요? 정말 하나님 나라와 그 하나님 나라 안에 그 아름다운 약속들을 바라보세요? 아니면 나 크게 욕심 안 부려도 돈 걱정 안 했으면 좋겠고 자식 걱정 안 했으면 좋겠고 좀 어려움 없이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고 어느 거 바라보고 계세요? 이쪽을 바란다고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바라봐야 그게 아무 소용이 없어. 자식이 문제 없었으면 좋겠다. 아무리 바라봐야 문제 더 생기지 절대로 감해지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시간은 오래 걸려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중심이 점점 안정되기 시작해요. 중심이 강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중심이 약한 사람은 남하고 관계 만드느라고 정신이 없어. 남에게 맞춰줘야지 저 사람도 나를 맞춰주니까. 평생 그게 다 낭비하는 거예요. 내 중심이 강해지면 다른 사람이 나한테 맞춰줘요. 아주 좋은 의미에서. 저 사람에게는 평강이 있고 저 사람에게는 무언가 안식과 뚜렷함이 있고 글로 끌려가게 돼 있어요. 인력이 그렇게 되어 있다 말이죠. 그래서 종교는 시공, 종교라는 시간과 공간에만 들어와서 그때만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 바라볼 때도 그래도 좋은 편이에요. 조금 익숙해지면 한 3년 넘어가면 그 종교 시공에 들어와서도 하나님 바라보지 않아요. 사람 봐요, 사람. 사람 관계밖에는 보이는 게 없으니까 어쩔 수가 없지. 내가 종교인인가 점검해 보려면 아주 간단해요. 내가 나를 볼 때 무엇을 보는 거야? 내가 나를 볼 때 나는 정말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인지, 정말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그것을 갖고 가고 있는 삶인지, 아니면
뭐 차를 어떤 거 타고 있느냐, 뭐 무슨 뭐 핸드백을 뭘 들었냐, 집을 얼마나 큰 거 갖고 있느냐, 그런 것으로 나를 규정하고 있는지. 간단하죠? 현상, 상황과 조건으로 자기를 바라보는 사람은 종교인이에요. 신앙인은 그것이 세상이에요. 모두가 그래요. 그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3절이 믿음의 핵심이에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믿음 따라 죽었어요. 살아서 뭘 받은 게 아니에요.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그러면 이번 우리 새벽성에 했으니까 딱 생각나죠? 아브라함이 멀리, 눈을 들어 멀리 보고, 그죠? 눈을 들어 멀리 보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갔죠. 거기에서 다시 아브라함아 부르심을 듣고 눈을 들어 살펴보니 여호와 이레가 보이더라는 거죠. 그 여호와 이레가 안 보이는 사람은 평생 만드느라고 정신없어. 만드는 건 그냥 만드는 게 아니라 무지한 중독이에요. 하여튼 뭐 남편 아내 사이에도 만들어 보여야 되니까. 예? 네가 나한테 제대로 대하도록 내가 만들고야 말까야 뭐 이러니까 이게 이 불행이 뭐 보통 불행이 아니죠. 눈을 들어서 바라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 사는 거예요. 첫 번째,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가 들어있어요.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니까 왕의 최고의 기쁨이에요. 자기 잔치는 좀 못해도 좋아. 그러나 아들의 잔치는 이건 최고로 만들어주고 싶고, 이 아들의 잔치에 나온 사람들에게는 최선의 대접을 함께 하고 싶은 거죠. 함께 하고 싶은 거죠. 그게 하나됨이 하나됨. 그런데 뭐라고요? 왕의 아들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그 당시 문화는 지금도 그렇지만은 초청을 먼저 해요. 초청을 하고 잔칫날 종을 보내어서, 이게 왕과 귀족들의 잔치예요. 종을 보내어서 모시고 오는 거예요. 초청을 다 했어요. 그래서 이제 잔칫날이 되어서 종을 보냈는데 싫어해요. 그래서 다시 초청을 해요. 나와의 소와 살진짐승으로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오십시오. 그랬더니 돌아보지도 않고 밭으로 가고 사업하러 가고, 그러고는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였다. 이 스토리 들을 때 이상하지 않으세요? 아니, 왕의 초청과 잔치를 왜 그렇게 싫어해? 뭐 싫어하면 싫어하지. 또 뭐 종을 잡아 죽일 것까지는 없잖아요. 이 말이 되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해 가십니까? 이해 안 가시죠? 제가 이해 가게 해드릴게요. 이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의 핵심은 차원의 다름이에요. 차원의 다름. 생존 차원에 있는 사람은 생명이 위협으로 느껴져요. 생존 차원은 뭐 하는데요? 피하고 유리하고 지키는 데예요. 뭐에서? 아픔에서. 난 절대 아픔 당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생명은 아픔이 있어야 생명이요. 이게 생화니까 생명이 있는 거죠. 좋아하면은 여기 생명이 없죠. 그러면 아픔이 없죠. 아픔이 없으면 생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생명은 반드시 아픔을 품고 있고 아픔을 공간함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 자식은 하나잖아요. 왜? 자식의 아픔은 내 아픔이 되니까. 우리 왕가 사는 남자 봤지만은 단종과 성산문과 음홍도 세 사람은 하나잖아요. 하나가 됐다는 걸 우리가 그렇게 아름답게 보는 거죠. 왜요? 아픔을 공유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아픔을 공유합니다. 부활은 당연한 결과예요. 생명은 죽음이 없으니까 부활은 말 안 해도 당연한 결과예요. 부활보다 더 중요한 성경의 핵심이 어디에 있어요?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십자가의 죽음. 근데 종교에는 십자가 다 피하잖아. 응? 나는 아픔은 있으면 안 되잖아. 그러니 생명은 당연히 부활하는 거죠.
아픔을 피하느라고 그냥 생명을 다 갖다 버리는 것이 우리의 삶이죠. 아픔을 피하는 사람은 뭐가 절대예요? 돈이 절대예요. 돈이 절대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아픔을 피하게 해주는 건 돈이에요. 예.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를 아픔 가운데로 인도하실 때도 있죠. 자, 그 다음에 예복 안 입은 사람, 이해가요? 아니, 어떻게 예복을 안 입고 잔치자리에 들어와 있어요? 이해가요? 그 예복 안 입은 사람이 종교 얘기하는 거죠. 우리 마태복음 읽어봤으니까 종교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종교인은 자기 차원에서는 너무나 합당한 거예요. 자기 차원밖에 못 보니까. 자기 차원이 뭐예요? 거짓이요. 생존은 다 거짓, 현상은 다 거짓이에요. 나는 100% 진실이다 그런 분 있으세요? 없죠. 있을 수가 없죠. 다들 그러는데 다들 그러는데 교회 나오면 다들 안 그러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에게는 다들 그렇게 하는 것처럼 보여요. 예. 창세기 45장에 보면 고대 근동에 그 잔치 일례가 잘 나와 있어요. 요셉이 자기를 형제들에게 밝힌 후에 정식으로 형제들을 자기 잔치에 초청하죠. 그 초청했을 때 예복과 선물을 줘요. 그게 왕의 잔치, 귀족, 힘 있는 사람의 잔치예요. 그냥 절대로 오라고 하면 그런 신뢰가 없어요. 그 당시에는 옷이 귀하잖아요. 그러니까 귀한 옷과 선물을 줘요. 근데 이 종교인은 자기 차원에서 보니까 만든 것의 거짓과 추함을 전혀 모르죠. 예. 근데 잔치자리에 와서 앉아 있잖아요. 왜요? 모르니까. 내 차원에서 볼 때 이러면 됐지, 뭐를 원하냐 이거죠. 근데 하나님이 받을 수 없는 게 한 가지 있어요. 다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다 받아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안기기 싫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안 돼. 일로 와. 넌 구원 받아야 돼. 끝에 그렇게 해요. 근데 하나님 결코 받을 수 없는 게 한 가지 있어요. 뭐예요? 거짓이에요. 종교에는 거짓으로 이러면 됐지. 이 정도면 됐지. 뭐를 더 원하느냐. 그러고는 잔치 자리에 딱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받을 수 없는 유일한 것이 거짓이에요. 종교생활 계속 하시면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버릴 것이 따로 있지. 자기와 자기 영생을 버리면 어떻게 해요? 자, 행복은 만든 것으로 절대로 오지 않아요. 내가 세상에서 제일 잘 만들었다. 요즘 같은 때는 누군지 모르겠어. 예. 하여튼 나는 이 정도면 됐지 그러나 만든 것은 필요는 해요, 살아가는 동안. 그러나 만든 것으로 행복은 오지 않아요. 행복은 어디로 와요? 사랑받은 나됨. 사랑받은 나됨이에요. 그거는 내가 누릴 수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하나님의 이 음성을 내가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이 사랑스러운 사람일까요? 사랑스러워 봤어야 알지. 어떤 사람이 사랑스러운 사람이에요? 제일 사랑스러운 사람은 사랑을 받아서 행복해하는 사람이에요. 자식이 부모가 작은 사랑해도 그 사랑받은 기쁨으로 행복해할 때 그 자식이 사랑스러운 거예요. 니 나 사랑할래 안 할래 이러면은 이 정말 곤란해지는 거죠. 만든 것으로 오지 않아요. 우리 평생이 뭘 만드는 건데 그걸 없앨 수는 없어요. 필요해요. 그러나 진실은 아셔야 돼요. 그것으로는 절대 행복해지지는 않아요. 삶을 좀 편안하게 또 일시적인 만족을 찾을 수 있지만 그것으로 행복해지지는 않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차원이 그럼 뭐냐? 뭐를 차원이라고 하는 것이냐? 차원은 생각과 실제예요. 현상 차원은 생각, 실제는 본질 차원은 실제예요. 그러니까 생각은 뇌의 반사로, 뇌 리액트니까 뇌는 실제를 만나본 적이 없죠. 이 인체에서 가장 단단한 그 통 속에 들어가지고 전기 신호, 화학 신호밖에는 받는 게 없어요. 그걸 가지고 생존하기 위해서 그냥 리액션을 계속하는 게 뇌예요. 그러므로
이 생각으로는 다 알아요. 본질 중요해. 이 사는 동안 영체를 피워야 돼. 말씀을 만나서 그 세계를 내가 맛보아야 돼. 다 알아요. 그게 더 중요한지 다 알아요. 그러나 그게 실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 수가 없지. 실제가 아닌 걸 어떻게 살아? 실제는 왜 그렇게 살아요? 나와 직접적인 관계를 실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내 자식은 실제지만 저 이란에서 이 토크홈만 맞아가지고 죽은 여학생들은 그냥 안타깝지만 실제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종교는 생각의 믿음이에요. 절대로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지 못합니다. 절대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해요. 21장에서 22장의 모든 사건의 예수님의 포인트는 종교는 지옥 간다잖아요. 근데 종교 생활을 계속 하잖아요. 왜요? 그 실제로 안 느껴지니까. 종교는 지옥 간다 그러면 전율이 와야 돼요. 그리고 어찌할 거가 가슴에 터지고 그래야 되는데 머리에 생각의 이해로 처리가 잘 되죠. 예. 그럼 거기서 끝나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 내 현상 지키기 때문에 내 삶 전체가 저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실 때 선한 목적이 계셨어요. 그리고 그 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로 내 삶에 다 예비하신 것이라고. 근데 그걸 내 생각은 다 폐해버려요. 다 폐해버리니까 복음 폐하고 남는 건 저주밖에 없는 것이죠. 예. 그래서 육체와 상황은 지켜요. 근데 이게 현상이니까 약간의 수축작용이 있어요. 현상에서 뭐 이렇게 껍질로 나 잘난 척 하면은 약간 잘나진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수축 현상이 생기니까 그거에 쏘가가지고 영원한 생명 가치인 인격은 버리는 것이죠. 다 알잖아요. 내 인격이 어떤 인격인지 각자가 다 알잖아요. 그러나 내가 인격을 갖고 해야 되겠다. 그렇게 사는 사람은 참 드물죠. 인격은 성숙시키는 게 아니에요. 왜냐 그러면 우리 인격은 니보다는 내가 좀 성숙하다. 그런 거 도토리 키즈 같은 얘기 하지 말고 우리 인격은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하늘 아버지의 온전한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랬어요. 그걸 우리가 만들 수 있어요? 결코 만들 수 없죠. 왜요? 그것은 차원 전환으로 오는 것이 차원 전환. 우리 안에 있는 본질을 피우는 건 말씀밖에 없어요. 내가 말씀을 얼마나 잘 이해해갖고 잘 그런 게 아니고 말씀이 내 가슴에 생명 에너지화하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말씀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내 뇌에서 이해하고 처리해버리는 게 아니라 말씀을 가슴에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어린아이 가치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 5장 48절에서 너희 하늘 아버지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럴 때 그 온전하다가 텔리아스예요. 텔리아스. 이 텔리아스란 단어는 흠이 없는 완벽함이 아니에요. 모든 과정을 다 지나 빚어졌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섭리의 과정을 다 지나서 그 과정이 나를 이렇게 몰드해 줬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성경 전체에 19번 나오는데 야고보서라는 작은 책에 5번이나 나와요. 야고보서 그러면 제일 생각나는 게 있죠. 너희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예. 왜냐 그러면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은 온전하고 부족함이 없어요. 텔리아스가 이루어진다. 그 인내하라는 건 무조건 참으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 나와 내 생각과 다르게 나타나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나타났지. 하나님 허락 안 했으면 안 나타났지.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내가 만들 수도 있고 그것을 받음으로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러한 상황을, 이러한 조건을, 이러한 일을 허락하셨을까라고 성찰하는 거지. 그런 삶을 1년만 살아도 굉장히 인격 수준이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두 번째로, 그러면 여호와 이레를 누리는 신앙이죠, 그게. 예. 이게 바라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섭리를 받는다는 것은 여호와 이레를 누리는 신앙이에요. 그런데 이 바라봄은 아픔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예. 반드시 아픔이 돼요. 참 생명은 약속의 반전으로 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아, 그러니까 here I am, 그러죠? 그러니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그래 죽음으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드렸더니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here I am, 그러니까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이제 죽음 지난 생명이 피어났어요. 요 반전은 약속으로 말미암은 반전이에요. 그래서 키가 뭐냐, 중간이 땅의 부름의 약속을 신뢰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받음, 또는 하나님 부르심을 받음. 이해갑니까? 나는 이해가 안 가. 이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삭이 내 아버지여 그렇게 불렀잖아요. 그리고 here I am 그랬잖아요. 근데 이삭의 부름은 땅의 부르심이죠. 땅의 부름이에요. 그 땅의 부름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응답을 했어요? 하늘 약속으로 응답을 했어요. 예. 이거 알고 대답했는지 모르고 대답했는지 잘 모르겠어. 근데 그건 중요하지 않아. 아브라함이 나로서 감당할 수 있는 이 땅의 부르심에도 하나님은 분명히 답이 있기 때문에 이 부르심을 주셨다는 믿음은 있었어요. 이해 가세요? 이해는 안 됐을 것 같아, 내가 볼 때. 그러나 믿음은 있었어. 옆에 자랑스럽게 말해. 난 두 가지 다 없다. 예. 저는 성도님들이 이 포인트에 들어오길 바라요. 이해하는 게 아니고, 종교인은 이해에 미쳐 있어. 그 이해에 미치는 이유가 뭐, 내가 안다는 거지, 내가 옳다는 거지, 뭐 내가 잘났다는 거지. 그래, 뭔 소용이 있어. 그래서 아브라함이 약속을 신뢰하는 아브라함을 이 기사는 보여줘요. 데려가다 제3일에 눈을 들어 멀리 바라보니, 예, 죽음 너머를 보고 있죠. 이 현상에서는 자기는 답이 없어. 그리고 현상에서 뭘 하려고 이런 걸 인도하고 계실 리는 없지요. 예. 근데 그 포인트에 어떻게 왔는지 이제 좀 볼 거예요. 그래서 눈을 들어 멀리를 바라봐요. 하나님 밖에는 바라볼 데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부르시니까 눈을 들어 이번엔 살펴본 적. 나는 성도님들이 여기 들어가기를 원해요. 눈을 들어 살펴본 적 여호와 이레가 보여야 돼요. 여호와 이레가 안 보이는데 뭐 어떻게 만들게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예. 이 기사 시작이 22장 1절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렇게 시작이 돼요. 그러면 아니 뭐 하나님이 모르시나? 하나님 뭐 전지전능하신데 아브라함을 몰라서 시험을 하시나? 그렇게 생각하면은 하나님 그건 종교적인 생각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이삭을 제사 지내라 그럴 때 누가 제일 먼저 죽으셨을까? 하나님 가슴이 죽었어요. 하나님이 아무 생각 없이 이 자식 이게 이제 됐나 안 된다 시험 한번 해보자. 가서 네 아들 독자 죽여라. 그런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하나님 모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그러한 부르심을 줄 때 이 아파할 아브라함의 가슴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 아팠다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픈 가슴을 과연 아브라함은 자기의 아픈 가슴으로 맞이할 수 있는가? 그건 하나님 모르시는 거예요. 그건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주권이에요. 그랬는데 그 하나님의 아픈 가슴을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픈 가슴으로 만난 것이죠. 예, 그래서 시험이 없으면 반전이 없죠. 두말할 것도 없이. 반전이 없으면 죽음 넘어 봄도 없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3절이 없는 거예요. 근데 키가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의 아픈 가슴을 자기의 아픈 가슴으로 만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그러면 계속 실패했기 때문에. 계속 실패했기 때문에. 아브라함 불러가지고 12장에 이제 헤브론까지 데리고 오잖아요. 근데 애굽으로 내려가가지고 뭐라 그랬어요? 바로 앞에 자기 아내 사라가 자기 누이라고 거짓말했죠. 하나님이 이제 구해줬지. 내가 생각해도 좀 창피했을 것 같아. 그 다음엔 또 뭐예요? 하여튼 뭐 계속 실패해요. 이 하나님이 이 자식을 약속해놓고 자식을 안 주니까 다메섹의 엘리에셀이 내 후손입니까? 후계자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다 그래요. 우리 다 그래. 좀 오래 못 참아. 또 조금 있다가 또 이스마엘, 하갈한테서 이스마엘 낳아놓고 그래 이제 이스마엘이 내 후계자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아니야. 사라의 몸에서 나. 그리고 마지막 실패가 뭐였어요? 아비멜렉 앞에 나가가지고 처음에 했던 실패.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또 구해줬어. 그때 아브라함은 죽고 싶었을 거예요. 이건 아니다. 계속 실패하는데 하나님 책임져 주셨는데 원 세상에 여기까지 와가지고 처음 실패와 똑같은 실패를 하다니.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이삭을 제사 지내라는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었던 것은 그동안에 성숙했던 게 절대로 아니에요. 실패한 자신이 너무 아팠기 때문에. 지금 우리 다 순종할 수 있어요. 내 삶이 얼마나 실패한 삶인가만 직면할 수 있으면. 우린 다 실패한 삶이에요. 세상이 우리를 속여가지고 뭐 돈 좀 가지고 있고 뭐 차 좀 비싼 거 타고 다니고 비싼 걸 안 타봐가지고 알지를 못해.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성경은 분명하게 보여줘요. 아브라함이 그동안에 성숙했거나 자랐다가 아니에요. 세상에 그 많은 하나님과의 동행을 거치고 마지막 포인트, 모리아산 바로 앞에서 한 것은 자기가 부름받았을 때의 첫 번 실패와 똑같은 실패를 했어요. 너무 아팠을 것 같아요.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그래도 뭔가 좀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다윗이 말하는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이에요. 종교인에게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면 옳은 척 해야 되니까. 잘난 척 해야 되니까. 그 종교는 또 그거잖아요. 인간관계니까. 나 자신을 직면한 어찌할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거지. 우리 중에 누구도 나는 좀 잘났기 때문에, 나는 이만하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설 사람은 없다. 없다. 이 시간 이후로 종교생활 갖다 버리세요. 영양가도 없을 뿐만 아니라 나도 망하게 하고 자식도 망하게 하는 게 종교생활이에요. 그러니까 미련 없이 버리시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리셔서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나의 불쌍함을 이제는 정직하게 고백해 나가세요. 훈련 첫 한 달 동안은 이 불쌍함만 직면을 해도 뭐 더 이상 뭐 훈련할 게 없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마지막 포인트예요. 구원을 삽시다. 믿음은 불가능해요. 우리가 하나님 믿어요?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싶고 정말 하나님 믿었으면 좋겠죠. 그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내가 믿음으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아픔으로 바라보는 실제의 실제화. 내가 내 자신을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나를 바라보니 너무나 거짓되고 너무나 엉터리예요. 만약에 하나님과 내 입장이 바뀌었으면
나는 옛날에 죄 버렸어요. 내가 아픔으로 나의 실제를 바라볼 때 그 아픔이 그 실제를 실제화시키는 거예요. 예, 종교는 이것 아프지 않으려고 죽은 뒤에 천국 간다 뭐 이렇게 또 거짓말을 만들어요. 예, 굉장히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살 때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고 죽은 다음에는 내 책임이 아니다 그런 거예요. 그 누구의 세조예요, 세조. 예? 죽은 다음에는 내 책임 아니요. 내 삶이 내 영혼을 결정하는 거예요. 예, 창조의 원리는 우주는 양자와 전자로 되어 있잖아요. 양자는 플러스, 전자는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인간도 영광과 수치로 되어 있어요. 인간 안에는 하나님 형상의 영광스러움이 있는가 하면은 이게 마귀를 따라서 한없이 거짓될 수 있는 수치스러움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뱀같이 살 수도 있고 하나님같이도 살 수 있어요.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갖고 갈 수도 있고 육체의 일로 전락될 수도 있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그냥 말만 해도 좋지 않으세요? 내 이 부족한 인생을 살아가는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걸 기도하면은 얼마나 많은 브레이크가 걸리는지 몰라요. 육체의 일에 대해서는 반대로 15가지 나와요. 15가지 중에서 절반이 사랑관계에 관한 것이에요. 그 사랑관계의 제일 첫 번째가 원수 맺음. 아니, 짧은 생에 꼭 미워하는 애가 있어. 에이, 이상해. 나처럼 공평하게 다 미워해. 그러면 되지. 분쟁, 시기. 여기 시기심이라는 건 경쟁심을 말해요. 분냄, 당짓기, 분열, 투기. 투기가 우리가 말하는 이제 시기인데 절반이 인간관계의 일이에요. 썩으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아니, 이 짧은 인생에 그렇게 살 이유가 없어요. 옆에 고백했어요. 종교 버렸어. 예, 그걸로 끝나면 안 되지. 또 이렇게 말했어요. 무척 사랑해 줄게. 자, 정리합시다. 신앙은 바라봄이에요. 바라봄만 하시면 돼요. 예? 종교에 속으면 자기가 뭘 해야 되는 줄 알고 해야만 또 하는 줄 알고 한다고 또 방방 뛰고 다니고 그렇게 하거든요. 네, 신앙은 바라봄이에요. 자, 바라봄이다 그러면 무슨 생각 나세요? 이 노트 제목이 이제 이학권위의 인격 진의예요. 인격 진의. 진의가 뭐예요? 마술 램프. 예. 예. 이렇게 해서 쫙 진이 나오면은 소음 바람 들어주잖아. 이게 우리들의 마술 램프예요. 물질이 아니고 우리의 인격을. 이 노트북은 저는 이거 뭐 이제 수십 권이 벌써 쌓여 있지만 하나님과 나 사이에만 봐요. 아무 다른 사람과 원하지 않는 한 나눌 필요도 없고 나눌 것도 없고 나눌 수도 없는 것이. 이게 하나님과 나만의 것이 정직하게 나누어지는 것만으로 우리의 인격은 완전히 새로워지기 시작합니다. 2026년 여러분 그 파워를 경험하게 될 것이에요. 바라봄만 하면 되는데 종교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바라봄을 거짓으로 해버려요. 실제로 바라는 건 돈 바라보고 뭐 풍성하게 살고 비싼 거 마음대로 가질 수 있고 뭐 자식은 출세하고 이런 걸 바라보면서 진짜로는 그걸 바라보면서 생각으로는 하나님 바라본다 이래요. 그럼 쫄따닥 망하는 거지. 바라봄이 전부인데 그 바라봄조차 우리는 바라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픔이 생기는 거예요. 바라봄조차도 할 수 없는 나에 대한 아픔이 생기는 거예요. 아픔으로 냉수 한 그릇을 주면 상을 잃지 않아. 그 상급이 영원한 거예요. 냉수 한 그릇을 주는데 그 냉수 한 그릇을 얻어 먹어야 되는 사람의 아픔이 느껴지면
영원한 상급이고, 내가 좀 잘났기 때문에 넌 냉수 한 그릇 준다 그러면 다 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교는 산상수훈 그 한 복판에서 중심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희 의를 행치 말라 그러잖아요. 그걸 이제 우리 23장 곧 들어가는데 예수님이 23장에서 풀어주잖아요. 종교에는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 이렇게 나와요. 5절에. 그게 시작이에요. 모든 행위를. 이게 얼마나 불쌍한 거예요. 단 하나도 자기가 원해서 좋아서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 종도 이런 종이 어디 있고 노예도 이런 노예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돼요? 27절에 가서 보이나 사람에게 보이나 죽음과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보이되 거짓과 불법뿐이더라. 이렇게 되면 안 되죠. 오늘 종교는 끝났습니다. 오늘 종교는 끝났습니다. 네. 내가 종교 생활로 다시 기울 때마다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시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소중한 나를 가꾸시고 축복하시고 그 나를 피우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크게 하지 마. 그럼 끝내야 될 것 같잖아. 훈련 뭐 하라는 게 아니에요. not do. 하라, 따라오라, 고쳐라, 변하라 아니에요. 뭐예요? 야다. 알아라.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아라. 우리가 종교로 배운 하나님은 그냥 빚쟁이. 예? 뭐를 잘해야 되고 온전하게 해야 되고 무슨 일단 11조부터 11조 절대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11조 내가 하면 반드시 거짓돼요. 절대로 온전한 11조가 나오지 않습니다. 11조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세요. 내가 11조를 정말 내 가슴의 자유함과 진심을 따라 하나님과 나누고 싶습니다. 그런 관계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라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세요. 11조 하려고 하지 말고. 그러니까 종교는 다 거꾸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라봄이에요. 바라봄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내가 11조를 바라고 보기만 하면 된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된다. 그러면은 오케이. 내가 생각으로 항상 그렇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지 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11조 안에 들어있는 모든 섭리와 복을 다 패해버리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세요? 바라봄이 모든 것인데 바라봄의 중심에 진실이 안 들어있으면 진공으로 있는 게 아니라 거짓이 그 길을 차지해버린다. 그 삶에는 바라볼 것이 없어져요. 사람 생애의 가장 큰 저주는 바라볼 것이 없는 것이. 이 세상에서 제일 복된 게 뭐예요? 이 현상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사귀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 같은 인격을, 하나님 같은 사랑을 어디서 만나요? 예?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분들 그걸 만나요? 하나님을 알고 사귀는 게 최고의 복이잖아요. 그것만 구하고 찾고 두드리세요. 그러면 내 인격의 자유가 커지면서 나의 헌신과 사랑도 자라가지. 내가 한 헌신, 내가 사람 앞에 자랑하는 헌신, 전부 가짜가 들어있는 것이죠. 자, 이거 들어보세요. 자기 인격 진위를 들어보세요. 거기에다가 제일 첫 번째 페이지에다가 1, 2, 3번을 다 써놓으세요. 네? 1, 2, 3번을 다 써놓으세요. 읽기만 할게요. 시간이 갔으니까. 1. 생각의 거짓을 따라 같이 읽어. 생각의 거짓을 따라 너무 오랫동안 가치 없고 천박하게 살아왔다. 이제 떳떳하게 삽니다. 여기 가서 요 말하고 저기 가서 저 말하고 앞에서 이렇게 말하고 뒤에서 저 말하고 도대체 내가 내 가치를 도대체 얼마나 값어치 없게 생각을 하면은 그런 삶을 살겠어요. 할 말 있으면 그냥 떳떳하게 해. 여러분, 나 오늘 김기성 님 말씀 들으면서 와,
우리 둘이 짰네. 완전히 흐름이 둘이 오늘 똑같았어요, 사실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러잖아요. 유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멸망할 수밖에 없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핵심적인 이유가 뭐야? 인간이라면 부끄러워할 줄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부끄러워할 줄도 모른다는 거예요. 예? 사람이 사람 앞에서 이렇게 말하고 뒤에서 저렇게 말하고 그러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얼굴도 붉히지 않더라. 이건 내가 나를 버린 거죠.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아. 2. 지고의 부르심을 받은 나 눈을 들어 바라보며 높은 길로 간다. 이제는 생각을 거부하고 성찰해요. 성찰한다는 건 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정말 좋은가? 나는 이 생각하는 게 좋은가? 이렇게 생각하고 싶은 것인가? 이렇게 살고 싶은 것인가? 그 다음에 의식을 의식하는 것이에요. 예. 세 번째, 깨끗한 기쁨을 누린다. 육체의 일 버리고 돌아보지 않는다. 깨끗한 기쁨은 생명이 새로워지는 기쁨이에요. 예. 이 세상에 제일 좋은 기쁨이 내가 새로워지고 있다는 것이. 근데 그건 지가 지를 볼 때 새로워지면 미친 거예요. 이렇게 미치면 돼. 아주 간단해. 근데 누가? 같이 사는 사람이. 근데 거기서 조금 더 나가면 자식이. 그러면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게 깨끗한 기쁨이야. 생명이 새로워지고 있다는 것이. 내가 잘나서?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과 약속됐다. 하나님과 약속을 했기 때문에 중심이 거짓되면 저주가 돼버리는 거예요. 예.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십자가를 져서라도 언약적 신실함으로 내게 얽혀드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내 가슴에 새깁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왔어요. 간단하죠? 신앙이 뭐라고요? 바라봄이요. 바라보는 사람 뭐 한다고요? 구하고 찾고 두드려요. 그런데 그 바라봄도 쉬워요? 안 쉬워요. 우리는 아브라함보다 더 많이 실패할 거예요. 그때에 아파야 돼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하고 약속하고 출발했지만 내 생각이 그렇지 못할 때, 내 말이 그렇지 못할 때, 내 삶과 행동이 그렇지 못할 때 아파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품어 안으시고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를 통해서 합력선을 이루어요. 근데 내가 나를 정당화하면 어떻게 될까요? 버리죠. 그러니까 구차투, 바라봄, 아픔. 그죠? 기억하기 좋죠. 기도하십시다.